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저희가 또 다시 보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가장 많이 설교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갈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의 정신이고 또 이런 교회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그냥 귀로 눈으로만 읽지 말고 우리의 가슴을 읽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저희들이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역을 사랑방으로 전환하라, 구역을 사랑방으로 전환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누죠. 오늘 말씀이 특별히 46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도 또 집에서도 모여서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날마다 모여야 돼. 날마다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날마다 모여야 돼. 날마다. 그러면서 뭐냐면 다 성도들이 함께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함께 산 거죠. 함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그룹을 이야기하는 많은 학자들은 두 그룹 독수리의 이 두 날개의 이 교회를 비유를 합니다. 독수리는 두 날개가 있지만 여러분 두 날개 다 건강해야지만 비상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쪽 날개라도 아프다 그러면 아무리 독수리가 좋은 날개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늘을 날면서 비상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두 날개는 반드시 같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비상을 할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치 교회도 독수리처럼 두 날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날개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의 날개는 대그룹이다.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대그룹. 그래서 이것들을 주일 교회, 또 대그룹 교회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인데 소그룹 날개인데 이것은 가정이나 아니면 우리의 여전도회나 남선교회나 이렇게 교회 밖에 조그만하게 모이는 소그룹. 이 소그룹이 건강하게 모여질 때 이 대그룹의 날개와 소그룹의 이 날개를 건강하게 소유하는 교회가 비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특별히 초대교회는 이 날개가 건강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집중했던 게 뭐냐면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에다가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그 증거를 딱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가령 예를 들면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여기에 나오는 숫자와 주일 예배에 나오는 숫자를 우리들이 계산해 보면 대다수의 교회가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숫자의 11조가 그냥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정도 숫자입니다. 건강하다 그러면 한 20% 정도가 주일 예배에 나오던 사람들이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면 진짜 건강한 교회는 20% 정도가 나오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여러분 한국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에 굉장히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런 신앙 가운데 좋지 않는 영향력들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첫째는 선데이 크리스찬을 양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일만 교회에 오고 주일 예배만 드리면 그것으로 끝. 그리고 그 이후로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두 번째는 친밀한 성도의 교제가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뒷모습 보고 들어오고 뒷모습 보고 예배를 드리다 또 예배가 끝날 때가 되면은 또 뒷모습 보고 나가고 끝납니다. 어찌 그렇게 집들은 일찍도 가시는지 좀 예배 끝나시고 나면 좀 이렇게 어울리시면서 인사도 나누고 어떻게 잘 있었냐 이렇게 좀 대화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되지를 않아요. 이게 예배가 끝나가면 손살같이 집을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보면 거의 한 20분이면 모든 사람들이 종족을 감춰버립니다. 그 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개수요원이나 우리 김인삭 전사님이라도 남아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는데 아무런 교제도 나누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의 교제하는 것들이 아주 약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고 배우는 역할을 하는 모본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나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신방을 다니고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분처럼 신앙사람 좋겠다. 나도 저분처럼 교회 안에서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본이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도 예리신강교회에 있을 때 한 여자 장로님께서 많은 성도들에게 저분처럼 나는 성경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저분처럼 정말 하나님께 감동적인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의 기도는 말씀 중심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은 정말 마치 설교문을 정말 멋있게 감동스럽게 써서 하는 것처럼 다 그 기도문들을 쓰시고 다 암송을 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하시면 성도들이 설교보다 그분의 기도에 더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감동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그 장로님처럼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그 장로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을 좋은 모델로 이렇게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의식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약해지면서 교회 안에 가장 이렇게 같이 교제를 쉽게 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하고도 교제가 안 되다 보니까 좋은 모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만날 기회도 없고 나의 좋은 신앙의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나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없고 더 나아가서 나 또한 누구에게도 실은 영적인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좋은 신앙의 모본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신앙의 모본이 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네 번째는 복음 전도의 열정들이 상실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나면 다 가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끝.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자연스럽게 상실해 버린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부분에 있어서 동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실은 한국교회 안에 가장 심각하게 닥쳐 있는 위기는 뭐냐면 이제 한국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거냐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까지 나름대로 전도를 하는 흉내라도 냈어요. 전도대에 만들어 가서 나가서 막 전도하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흉내를 낸다고 말을 하면 전도대에 만들어 가지고는 여러분 전도용지 몇십만 장 뿌려도 한 사람도 교회를 오지 않아요. 정말 한 사람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여유롭게 듣고 있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 외에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잡상인들이나 또 이단들이나 도루로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차라리 상대를 안 하는 게 나 괜히 그냥 한번 말을 하게 했다가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놓고 놔주지 않는다는 경험을 하고 나면 여러분 그러면 누가 자신에게 접근해도 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힘들게 됐어요.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이제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쳐다보듯이 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방식 가지고는 코로나 이후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다섯 번째는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들은 줄어가고 그러면서 사역의 현장들이 약화돼 버렸어요. 당장 여러분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교회 학교, 제가 사역하는 교회 중에서 가장 적은 교회 학교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은 교회 학교를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개척교회에도 훨씬 더 많은 아이들, 시골 교회에도 훨씬 더 많은 교회 학교들을 해봤지,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적은 교회 학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여러분, 교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많지 않는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도 부족해요. 그래서 11월, 12월이 되면 다음에 교사 찾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오누리 교회도 사랑의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교육부서 사역자들은 매년 11월, 12월이 되면 최소한 2월까지는 교사를 찾는 일이 골머리를 앓아요. 여러분, 사람이 없다고 해서 헌신자가 없는 게 아니라, 또 사람이 많다 그래서 헌신자가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헌신하려고 하는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역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사역들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국 교회가 예배 중심의, 대그룹 중심의 교회로 기형적으로 크다 보니까 소그룹이 약화돼 버리고, 그러면서 다양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여러분 쓰나미를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지금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실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소그룹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들을 누구나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로크릭에서 소그룹을 담당하고 있던 빌 도나휴라는 목사님께서 이 소그룹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보이시나요? 글자가? 네, 한번 그러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그룹은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중심지이다. 서로 모여서 웃고 떠들고 기분 좋은 활동만 하는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지는 진정한 특색은 사람들에게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드러난다.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들이 잘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소그룹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중심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소그룹들이 어떻게 모이냐면 모여서 웃고 떠들고 기분 좋은 활동들을 해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 현장 속에서 이 말을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 한 부류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냥 아무런 주제도 없고 아무런 형식도 없고 모이면 그냥 모여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그냥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임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와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오고 또 집에 갈 때도 부담 없이 가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모임은 어떤 모임이었냐면 이렇게 지도자들을 키워서 그 지도자가 평신도 한 사람씩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양육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부부에게 특별히 제가 맡고 있는 교구 안에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가정이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신앙이 한쪽 남편만 신앙이 있고 아내가 좀 신앙이 없어서 신앙 때문에 트러블이 있거나 이런 가정들을 아주 정말 신앙이 모범이 될 수 있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부부에게 이렇게 맡겨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임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이혼 도장 찍기 직전에 있는 가정도 있고, 어떤 분은 사회적 활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뭐 라이언스 클럽부터 해가지고는 뭐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바빠요. 그래서 거의 1년 365일 중에서 360일을 이 술을 먹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오일은 왜 안 먹냐? 예, 위에 빵꾸가 나가지고는 술을 못 먹어서 술을 안 먹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늘 술에 취해서 사시는 분, 그런 분을 넣어드리고,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이제 약간 순차적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같이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전에 이 모임이 모여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임이 가볍고 부담 없이 와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모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임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이 모임에 새로운 사람은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몇 개월만 이 사람들이 모여도 이 사람들은 모여서 이야기하면 누가 딱 무슨 행동을 하면 막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모임 때 저 사람이 저런 어떤 제스처를 하는데 그때 빵 터진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사람들이 막 웃는데 자기는 처음 와가지고 왜 저게 웃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다고 왜 웃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물어보자니 분위기가 깨질 것 같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적응을 전혀 할 수 없어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계속 잘 모이는, 지금도 모여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모이는 이 공동체는 처음에는 정말 참여시킨 게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사정하는 게 뭐냐면 딱 한 번만 가서 그냥 그 다음부터 안 가고 싶다 그러면 안 가도 괜찮다고, 한 번만 가보시라고. 그리고 한 번 가보고 난 다음에 계속 갈 것인지 말지는 결정을 하시라고. 그렇게 애타지게 보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8주간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부부가 변하는 거예요. 이혼할 부부가 다시 화해를 하고 부부의 관계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술을 366일 먹었던 분은 술을 좀 줄여야겠네. 그러면 내가 토요일 날은 좀 술을 좀 자제해야지.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술을 줄여야겠네. 토요일 날 술을 좀 안 먹어봐야겠네. 그럼 지금도 그분은 술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전처럼 위가 빵꾸 나도록 술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믿음이 매우 좋을까요? 아닙니다. 그 소그룹이 교회 체육대회를 하면 가서 다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리더가 앞치마를 다 제작해 가지고는 다 하나씩 다 채우고 가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교인들을 다 섬기는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어도, 찬송을 못 불러도, 성경에 대해서 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청소해주고 무거운 거 들여다주고 이런 일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같이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를 배우냐면 같이 이끌고 간 리더의 그 모습에 또 그 섬김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각자가 나가서 또 다른 이제 부부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또 다른 소그룹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소그룹은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대그룹 예배 중심의 교회에게는 위기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여러분, 대그룹 중심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소그룹을 모이는 것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만 구역 예배를 모이고, 또 여전도의 남성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많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대그룹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나마 저희 교회가 그래도 이완이 되는 것은,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건강한 대그룹 중심의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에 제가 아는 교회는 한 180명 정도가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보니까 80명이 나와요. 80명이.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다 대면으로 전환됐어요. 근데 180명이 드리던 예배가 80명이 나와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아예 성도들이 반토막이 나버렸대요. 헌금은 적게는 30%, 많게는 40%, 50%까지 줄어버렸대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헌금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나 선교비나 이런 것들을 감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많은 부목사님들이 사역할 교회를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아픔들을 겪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부목사님 같은 경우도 목사님께서 내년에는 목회자 한 사람을 줄여야 돼서 다음 사역지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른 교회를 가려고 아무리 찾아도 요즘은 청빙 광고도 잘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이 되면 실업자가 되어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목회지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월급을 더 이상 줄 수 없으니까 교회 직원들을 이제 명퇴를 시키고 나가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아픔들을 교회 안에서도 지금 겪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소그룹이 건강했던 교회들은 이 코로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 고백들을 해요. 제가 지난 2주간에 계속해서 세미나들을 2개를 들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나와서 사례를 발표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코로나 오기 전에 이 소그룹이 아주 잘 모인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을 때 리더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소그룹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새가족들이나 또 혼자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그 숫자 안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세심하게 매주마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방송이지만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 그런 모습들을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드리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보고 터득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여러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온라인으로 접근하기 힘듭니다. 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러면 리더가 혼자 사시는 그런 독거 노인 성도님들을 한 분 집으로, 가까운 집으로 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가가지고 본인의 노트북이나 아니면 그분에 있는 텔레비전,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의 영상들을 틀어주고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섬기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오히려 그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순간에 비대면이지만 오히려 소그룹들이 더 잘 모이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그거 말고는 소그룹엔 따로 못 모이는데 대그룹 예배 시간조차도 소그룹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또 기도도 하고, 더 나가서 끝나고 나면 같이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또 도와주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청소를 좀 못하고 있거나 반찬들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반찬들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매주마다 예배 핑계대고 매주마다 가셔서 어른들을 섬기는, 그러면서 훨씬 더 그 어르신들이 교회의 소중함에 대해서 느끼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오히려 헌금들도 더 많이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소그룹을 더 많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방역 지침 때문에 4명 이상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들을 원래는 10명, 12명 모이던 소그룹들을 그냥 쪼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그룹 수는 더 많이 늘어났고, 쪼개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아이고 저가 좀 아직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 두고 저한테 맡겨주시면 좋게 했던 분들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좀 그런 리더를 맡는 것을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리더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소그룹도 더 많이 생겨나고, 더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막상 맡아서 해보니까 정말 리더의 일들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을 하고 오히려 헌금도 더 많이 나와서 그냥 교회가 사람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리더들에 의해서 성도들의 개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은혜 이야기들이 보고되어지면서 교회 안에 더 많은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만이 앞으로는 한국교회의 답이다 라고 그 목사님께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소그룹만 건강하다 그러면 전쟁이 나도 우리 교회는 흩어지지 않고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보면 왜 우리가 이 건강한 소그룹을 세우는 게 중요한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냐? 딱 하나로 정리해 보면 소그룹을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여러분, 그런 인기가 있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 여러분 오병 기적을 먹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2만에 3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잘 신앙생활하도록 그 사람들을 다 사역하는,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딱 12명 선택해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훈련시키는 일,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불렀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12명을 불러서 이 제자 공동체인 소그룹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죠. 우리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하였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대요. 여러분,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2명을 세웠대요. 왜 세웠습니까?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을 했대요. 사도라 이름을 했대요. 그런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내보내가지고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세를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이들을 소그룹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3년 동안을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 여러분, 왜 함께 할까요? 예수님의 교육은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직접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말도 예수님께서 말로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자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과 함께 때로는 사람들에게 구박도 받고 때로는 여러분 피곤도 해보고 때로는 잠도 못 자면서 철회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직접 보게 하셔서 제자들이 자신을 배우게 한 거예요. 자신을 닮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아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는 모습도 똑같아요. 성깔 나쁜 것도 똑같아요. 밥 먹는 습관도 똑같아요. 좋은 것만 배우면 좋겠는데 안 좋은 것만 또 배우는 애가 있네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아이들이 보고 배워요. 그래서 때로는 엄마 아빠의 잘못된 행동들을 비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배워요.
그래서 자기도 그 엄마의 나이가 됐을 때, 아빠의 나이가 됐을 때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섬짓 놀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왜요? 그냥 함께 있으면서 보고 배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오니까 저희 집 사람이 왜 당신은 홍 목사님처럼 설교를 해? 그러는 거예요. 순천제일교회 홍성호 목사님처럼 제가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설교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잘 몰랐는데 여기서 매 설교를 하는데 쓰는 단어들, 어투, 이게 닮았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왜긴요, 8년을 같이 살았는데요. 8년을 같이 살았으니까요. 8년을 같이 사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말을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어렵게 해요. 홍성호 목사님께 굉장히 논리적이신 분이세요. 8년 동안 설교를 드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으면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원래 어린이 설교로 제가 설교를 거의 10년 이상은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 언어들이 다 쉬워요. 설교 문장도 다 짧아요. 그런데 8년을 같이 사니까요, 다 길어지고요, 말도 다 어려워져요. 여러분, 같이 살면 배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을 다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이 소그룹을 세우는 일에 그냥 온 사역들을 다 올인하세요. 여러분, 소그룹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초대교회부터 해서 오늘 현재의 교회까지 이 사역은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들은 예수님처럼 소그룹을 만드는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목사님께서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목회주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목회주를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될 듯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트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척하되 그냥 기존 교회처럼 하지 말고 나처럼 해라, 나처럼. 그래서 그분이 다 기존 교회처럼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사역해요. 여러분, 그런데 작년 올해 이 코로나 상황에 교회가 부흥해요. 개척교회 부흥을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제자 삼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을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도대체 우리가 구역도 소그룹이니까 그대로 구역을 두면 되지, 왜 그러면 구역 예배를 사랑방 모임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구역 예배는 예배 중심, 교제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시던 소그룹 안에 예배도 있었고 교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소그룹 안에 무엇을 넣어주셨냐면 12제자 비전을 넣어주셨습니다.
이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내가 12제자를 삼았듯이 너희들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비전이 소그룹 안에 있어요. 그런데 구역은 이 비전이 실현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끼리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역 예배에 있다가 새 가족을 초대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구역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구역 예배에서 사랑마음 모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소그룹 안에 주셨던 그 DNA들을 우리들이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크지만 작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특별히 세 가지의 성장이 있다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통해 성장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타 교회의 성도들이 이동을 해서 수평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마지막은 자연적인 성장이 있어요. 성도들이 자녀를 낳아서 자연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심을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숫자만 느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고 예수의 제자로 살고 또 다른 예수의 제자를 낳는 제자가 되는 그런 성숙함, 그런 성화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성장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복음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적응 못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왔던 사람들이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매우 소중한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의 가정이 크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 저 유아실이 터지는 거예요. 유아실이 부족한 거예요. 유아 세례를 1년이면 2번, 3번을 줘도 부족한 그런 교회가 되기는 저는 꿈꿉니다. 왜요? 그게 건강한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회심을 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때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꿈을 꾸시는 그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평신도 사역을 육성하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역자라 가르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부름받은 성도예요. 더구나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이 진정한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갈 때예요.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때로는 울고 그럴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평신도의 은사를 활용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언제 기쁘냐면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를 잘 활용할 때 기쁨이 있어요. 오늘 실버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면서 우리 주인자 권사님께서 불도저와 같은 리더십으로 그냥 어제 저희 스태프들 전체 모임을 하고 가서 저녁까지 우리 어르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실버 찬양들을 만드셨어요. 우리 6명이 맞죠? 7명이시군요. 예, 숫자가 많았고 제가 숫자도 잘 못 썼어요. 제가 창원에 갔다 왔더니 여기가 그냥 꽉 찼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잠깐 동안 여러분 연습하고 부르는데 여러분 7명이 부르니까요, 못 부른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잘 부르더라고요. 소리가 빵빵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것은 주일날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 찬양 안 하시는 어르신들이요, 그분들이 찬양하니까 다 찬양해요. 다 찬양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좀 염려가 했어요. 제가 실은 우리 어르신들 첫 모임할 때, 리더들 모임할 때 찬양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는데 아무런 말 않고 다 읽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선생님이 질문하면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러듯이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지금은 어렵게 했는데요. 우리 죽은 사람이 그거 다 어르신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찬양하는데요. 아픈 다리 여러분 손으로 잡고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더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70이 넘고 80이 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그 찬양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감동인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뭔 찬양한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하여간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분들이 사역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 보면 특별히 소그룹을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쉽게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지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는 쉽게 각자의 은사를 쉽게 파악할 수도 있고 쉽게 맡겨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음식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좀 간식 좀 만들어주세요 부탁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요. 어떤 분은 좀 이렇게 모이기 전에 모임 시간을 안내하는 전화를 좀 돌려주세요. 어떤 분은 전화를 하면 그렇게 사람이 상냥해요.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은 카드 영업을 하시는데 이분은 전화로 카드 영업을 해가지고 한 달이면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씩 버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정신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그분이 전화로 카드 영업을 하면 같이 일하신 말들에 의하면 그분이 전화하면 걸렸다 하면 다 백발백중 다 카드 만든다요. 그리고 실적이 대박이래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 안에서는 그런 은사들이 쉽게 발견되고 또 소그룹 안에서는 그런 은사들을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쉽게 맡겨줄 수 있다는 거지요. 또 다섯 번째는 전도 전향적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12제자를 삼는 이 비전을 품고 여러분 우리들이 소그룹 모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사활을 걸 겁니다. 그 모임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실족한 사람들 이야기만 해도 가슴이 저미도록 같이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마지막은 모든 성도가 예수의 12제자의 비전을 갖고 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랑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사랑방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가 사랑방 모임을 사랑방 교회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방 교회는 어떻겠는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확장된 가족교회라는 거예요. 확장된 가족교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우리 식구 만난다, 가족 만난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을 목사이지만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감정을 받아본 교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오면 교인들이 잘 몰라요. 300명에서 500명만 여러분 300명의 교회가 2년 사이에 500명의 교회가 되니까요. 성도들이 서로 못 알아봐요.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인지 아닌지 못 알아봐요. 장로님들은 대부분 우리 교인들 다 아시는데도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2년 동안에 교회가 2배로 성장해버리니까 교회인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마치고 가다가 접촉사고 났는데 대판 싸우고 보니까 우리 교인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주 안에 시장통에 대판 싸웠는데 주차장에 대판 싸웠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교회 교인들이래요. 교인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행정목사님이 교구를 안 맡으니까 저보다 먼저 오셨는데 어느 날 주일날 안내를 한다고 올라오시는데 세가족 담당하시는 분이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셨냐고 세가족 등록하시라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그냥 1인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사람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는
가족의 그런 가족의 따뜻한 사랑들을, 가족의 북적북적한 걸 느끼고 싶어 해요. 저희 재수 씨가 딸만 둘이 있는 집에서 나고 자랐어요. 근데 저희 집은 7남매예요. 한 번 모이면 최소 25명, 많게는 30명이 넘게 모여요. 저희는 누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동생 결혼하면서 거긴 딸뿐이 없으니까 명절 되면 거기서 명절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와라. 그래야 누나들 다 보니까. 그런데 재수 씨가 빨리빨리 와요. 왜냐면 자기 집은 제비 없고 우리 집은 제비인데요. 우리 집 오면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북적북적이 너무 좋대요. 여러분 오면 얼마나 고생해요. 음식 차릴 것도 많고 사람 오면 인사할 사람도 많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그걸 한번 느끼고 나니까 너무너무 재밌대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그거 자꾸 느끼고 싶어서 자기 집보다는 오히려 시댁인데 시댁 자꾸 오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가족애를 느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가정을 패밀리로, 가족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착한 일을 하는데 먼저 누구한테 해야 한다고요? 같은 성도들에게요. 우리 가족들에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공동체를 가정,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을 통해서 가족의 일을 느껴야 돼요. 우리 가족이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성도들이 다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여러분 그런 가족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방은 교회는 만인 제사장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방은 누구나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사랑방이나 목장이나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소그룹 안에 찬양 부장도, 친교 부장도, 또 새가족 환영 부장도 다 세워요. 선교 부장도 다 세워가지고 이 사랑방원들이 다 뭔가를 다 맡게 해요. 이제 들어온 새가족은 맡을 게 뭐가 있나요? 예, 그분한테는 무엇을 맡기냐면 그분한테는 사람들이 올 때 입구에 서가지고 문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는 예수를 안 믿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들어올 때 안내를 좀 해주세요. 그런 걸 맡기는 거죠. 그래서 다 맡기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사랑방 교회는 코이노냐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에 좀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이노냐 하면 보편적으로 교제, 친교로 우리들이 이 단어를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냐는 교제 이상의 것을 말을 해요. 내 삶을 깊은 이야기들,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참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면서 일이 잘 됐던 것들도 이야기해요. 또는 이번 주에는 일을 했는데 실패했던 것도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떤 이가 나도 그거 경험해봤는데 나도 그때 실패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삶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안에는 인생의 연륜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또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삶을 나누다 보면 인생의 연륜이 많은 사람이 지혜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의 삶에 참여가 되어주면서 지혜를 나누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깨 두드려주면서 그래도 잘하고 있어. 조금은 힘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나서 뛰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깊이 있게 나눠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삶만 나누면 안 돼요. 그건 수다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중심으로 삶을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혼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해 드릴게. 여러분 그 말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죠. 이 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기도해보고 제가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분 안 한단 말이에요. 절대 기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기도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것은 역사가 나타나요. 왜 역사가 안 나타나냐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도를 하긴 해요. 근데 왜 안 나타나냐? 의심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의심하면 여러분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방 교회는 전도 지향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의 모습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참여하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날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건 누구냐면 주체가 누구냐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같이 살고 같이 여러분 제자를 삼고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왜요? 교인들이 안 떨어졌나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교인들이 15명이래요. 그런데 교인 2명이 더 생겼대요. 그런데 그 두 명의 교인은 타지에 있대요. 어떻게 교인이 생겼나 했더니 이 코로나가 오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대요. 그런데 교인들이 성경을 가르치니까 이 교인들이 믿음이 탄탄하게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다른 지역에 살아도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성경 공부 모임하는데 너도 한번 들어오면 좋겠어. 그래서 초대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그분이 등록을 하고 교회는 한 번도 안 왔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요? 복음을 나누었더니요. 그분이 그래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나누었더니 그냥 2명이지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성서학자인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완전한 비형식성, 긴장을 풀고 쉬는 분위기, 또한 이와 함께 병행되는 손님 접대야말로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성공적인 상황이었다. 여러분 가정은 형식이 없잖아요. 가면 그냥 다 그냥 편하게 있잖아요. 그런 비형식성들, 또 긴장을 풀어주는 분위기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손님들을 접대해주는 그런 분위기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초대교회가 복음 전파를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 고린도 회당 건너편 디도 유수도의 집,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 빌립보의 누디아의 집, 간수장의 집 등 이런 가정들이 바로 1세기 세상을 변화시킨 복음 전도의 중심 센터들이었다. 놀라운 거면 여러분 복음의 핍박의 시대에 복음이 더욱더 확장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확장이 될 때 무엇이 확장의 중심이 됐냐면 가정이었다는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모 대통령에 의해서 공산화되고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철저하게 기독교를 말살해버린다고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화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중국 교회는 교인들이 더 늘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5천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생겨났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면 지하 가정교회입니다. 지하에 있는 가정들이 지하에서 모이면서 교회가 여러분 그냥 몇 명 모여서 시작한 게 그리고 커져간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지하로 들어가 버렸지만 여러분 조그마한 소그룹들이 예수님께서 12제자의 여러분 소그룹을 만들고 보였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재현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복음이 여러분 계속에 증거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오히려 더 늘어나더라는 거지요. 왜요? 소그룹이 살아있으니까요. 소그룹이 건강해지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소그룹을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소그룹이 건강했던 그 교회 12제자의 비전을 품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큰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